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해서 조언해주고 모세하고 얘기하고 잘 같지 않습니까? 이제 19장에서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떠난 후에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어로 third가 이제 3개월. 그래서 3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어디에 이제 도착을 했냐? 이제 시내 광야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시나이. 이제 시내 광야라고 했는데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누가 올라가냐면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출애굽기 이제 19장부터 뒤에를 쭉 살펴보니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우리는 약혼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내 백성이다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이제 모세한테 10계명 두 돌판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나오는 게 이제 뭐 우리 같으면 이제 법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나옵니다. 지금은 뭐 교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왔을 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광야 사막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제 지금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교회처럼 이렇게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지, 뭐 물두멍 손 씻는 데 있고 뭐 번제단이 있고 뭐 지성소가 있고 이제 그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고 뭐 그리고 이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랑 만나를 넣은 항아리 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언약궤 놓는 거 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다 알려줘서 이제 그 광야에서도 그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 그거를 하는 게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왜 도대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아말렉과도 싸우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지금 모세 장인대로 이제 판결을 하는 것도 이제 다 잘했는데 이제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언약을 맺으시고 10계명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 생각하는 방식이 종입니다. 그냥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선비 자식으로 나오면은 뭐라고 합니까? 도련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종놈한테 태어난 놈은 또 종놈입니다. 그런데 모습만 종놈이 아니고 모습만 도련님이 아니고 생각 자체가 박혀 있습니다. 도련님은 도련님 같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종놈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종노릇 할 생각만 하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긴 했는데 이미 그 생각과 마음이 이제 종노릇 하는데 빠져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을 생각을 못 합니다. 이제 자유하긴 했는데 해방이 되긴 했는데 탈출하긴 했는데 생각이 아직 종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은 벗어났지만 육신은 노예에서 벗어났습니다. 노예문서 없앴습니다. 종문서 없앴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이 여전히 종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광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약속하신 원래 땅,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땅, 가나안 땅에 지금 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족속이 많습니다. 아모리 족속, 길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뭐 하여튼간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이 나라는 아니지만 그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싸움이 붙습니다.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계속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찔러서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땅을 차지하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땅을 차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이 바뀌지가 않으면, 마음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종노릇의 마음을 가지고 노예 생활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법규, 이런 규칙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신, 그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도 안 맺고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도 안 받고 하나님의 법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안 받고 갔다. 그러면은 거기서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게 뭡니까? 종노릇같이, 노예 노릇같이 그렇게 하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원래 살던 족속들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상 섬기다가 같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지금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또 좋은 집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차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그게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선교사가 왔지 않습니까? 선교사? 미국에서 선교사가 와서 그 사람이 뭐 돈을 막 싸들고 왔습니까? 막 황금을 막 금덩어리를 들고 왔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뭘 했냐?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만들어주고, 병원을 만들어주고, 교회를 만들어주고, 이런 기관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선교사들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선교사들이 가져온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 이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가지고 와서 이 땅에다가도 그런 좋은 것들을 세워주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데려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주면은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람이 한 사람만, 좋은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들어오면은 사회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항 속에도 이제 하나가 들어와서 물 흐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 기관이 살아나고 그 사회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언약을 세우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주는 겁니다. 핸드폰에다 앱 깔지 않습니까? 은행도 깔고 카카오톡도 깔고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드웨어는 물론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기관이든 나라든 사람,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면은 다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 백성 가운데 뽑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에도 이집트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족속들도 많이 있고,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다르냐, 우리랑 뭐가 다르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뒤에부터 쭉 나옵니다.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나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그 많은 족속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을까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 민족은 다 거식이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 지옥의 불쏘시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만 택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다 택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성경책이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천국에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얘기 안 해주면은 평생 모르다 죽습니다. 이거 다른 나라 보십시오. 뭐 아프리카 이런데 그런 사람들 텔레비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가 누구요? 나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마디 말을 한 번도 못 듣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 귀에 들려오고 내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귀에 들리는 것은 네가 눈으로 읽게 한 것은 너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들려지고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뭐 우연히 뭐가 딱 맞아 떨어졌네. 우연히 이렇게 됐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셨지요? 출애굽기 18장에 아니 왜 갑자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습니까? 아니 이거 우연히 온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한테 도와주고 조언해줘가지고 다 일이 잘 해결됐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착착착착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복음이 들려온 것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양말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거 산타 할아버지가 주고 가셨다고 우연히 주고 가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사실상 누가 갖다 놓은 겁니까? 다 부모님이 갖다 놓은 겁니다. 그게 우연히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다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진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나요?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하러 이 세상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겠습니까? 그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양의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대한민국에 우연히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대한민국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이 나한테까지 들려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노래가 생각나는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야.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읽혀진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되던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광야로, 이제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 2돌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는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성막 만드는 방법도 다 알려주시는 게 출애굽기 뒷부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 끝이 아닙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지. 이제는 노예가 아니야. 그런데 너희 마음과 정신은 아직도 노예와 같고 종과 같이 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사람이 큰 집이 있어도, 큰 차가 있어도, 사람이 노예와 같고 종과 같은 마음으로 계속 살고 있다면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 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던 그 언약,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를 지었으니 사단의 종이 되어 이리 끌면 이리 가고 저리 끌면 저리 가고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지만 그게 죄 짓는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인생도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인생을 돌아볼 때 무엇이 보람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그것만이 보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나도 가고 내 후손도 가고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직 나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나의 남은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언약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 알았습니다. 지금 역사를 흘러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내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게 아무한테나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 알았습니다. 저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예수님이라는 한글 그 단어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다가 그냥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에게, 대한민국에 사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연히 임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나의 자손을 구원하려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친히 그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스스로 못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